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지겹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경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던 이유는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어떤 제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바로 아벨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가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제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준비하여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을 의롭다 칭하시고요.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의롭다 그렇게 칭함을 받은 그 아벨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죽었으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인이었죠. 그런데 누가 더 잘 살았습니까? 가인이 더 잘 살았죠.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비참하게, 그냥 편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죽음을 경험한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보다 더 먼저 이 죽음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아담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형 가인은요, 아담을 죽이고 그 이후에도요,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반면에 아벨은요, 의로운 자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악인인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여서 결혼도 못하고요, 자손도 낳지 못하고 이런 나이에 불쌍한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아벨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또 아벨, 가인, 또 셈 이렇게 해가지고 셋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 이 부분만 보는데 그의 인생 자체를 보면은요 비참합니다. 비참한 삶을 살고요 일찍 죽임을 당한 거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렇게 난 살지 말아야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벨이죠. 믿음이 있고 의로웠지만 그의 삶은요 상당히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 이것을 아벨의 이른 죽음, 비참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가 보기에는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아벨이지만 그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는, 영생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삶만 비교해 보면 가인이 더 잘 살았습니다. 가인이 더 부유했고요. 가인이 더 행복했습니다. 아벨은요, 행복을 누린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의 비참한 삶을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을 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죽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이 세상에서의 복락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과 그 나라의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진짜 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비참한 삶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한 상급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보면 세상에서의 복락을 누리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요, 작은 기쁨입니다. 작은 복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락은요, 영원하고 큰 이 세상에서 복락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요, 실망할 게 없어요. 믿음의 삶이 왜 이래?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 세상의 삶을 전부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짜 상, 영원한 상급인 천국과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지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전투에서 져도요, 전쟁에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각 전투지에, 전투하는 그 곳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전체적인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과 우리 영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삶은 전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길 수도 있고요, 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요, 비참하게 고난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그 사실을 아벨이 죽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처럼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복락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라. 이것을 아벨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에녹을 바라볼 때 늘 긍정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평생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봤으면 에녹을요, 죽음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올리신 거죠. 죽음을 정말 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상적인 죽음으로 죽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들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참 에녹은 복되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복된 건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살던 인생의 3분의 1만 살았습니다. 3분의 1만 살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죠.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이 별세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죽음이라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따름이지 이 세상에서 떠난 것은 동일한 겁니다. 요즘 우리 나이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 참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잘했어. 그래, 내가 너를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해줄 거야. 그리고 30세에 데려가신 겁니다. 우리 이제 최전사님 나이 비슷한 그런 나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누가 봐도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30세에 데려가시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개똥밭을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승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황금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면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복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우리 아벨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이 그렇게 형에게 죽임당한 거나 또 에녹이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건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약간 좀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요. 야, 믿음으로 잘 살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장수의 복도 주시고 이 땅에서 뭐 자녀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좀 많이 누리게 하시면 좋을 걸. 왜 그 젊은 나이에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는가? 야, 믿음의 삶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6절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아벨과 마찬가지로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부업,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많이 누리진 못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늘의 상, 영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바라보고 또 존중하고 부러워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른, 아벨의 이른 죽음과 또 에녹의 이른 데려가심을 허락하셨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좋은 사람들을 왜 이 땅에서 오래 두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또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는 자로서 고난받는 것이 더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사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은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이 만수르 하고 있잖아요. 아랍의 엄청난 부자죠.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 그 만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만수르가 그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 가지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무런 부족함과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의 그에게는요, 그의 통장에 있는 돈에 비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생을 약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삶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유익한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벨과 에녹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그들이 고난받았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그들은 영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도 믿는 자로서 육신의 욕구로든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받음을 통해서 더욱더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오히려 고난의 길을 찾아가며 고난받는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행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 삶에 다가온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또 가정과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 자체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알고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누가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더욱더 기뻐하고요,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게 고난 주간 잘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고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혹시나 질병에 있는 분들, 서문지 안수 집사님, 우리 조순옥 전사님, 또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 온전히 회복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신할 수 있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문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코로나 감염되고 이후 회복되시는 분들이 어떤 후유증도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온전한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